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중요한 말씀이죠. 계속해서 주님이 44절부터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에레미야로 들어갑시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 31장 31절에서 34절. 에레미야는 예언을 하죠. 새 언약에서 있어서 그 언약이 어떤 말씀인지를 예언하고 있죠. 자,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신학에 와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 히브리서는 구약을 잘 이렇게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을 읽기 전에 히브리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읽어봅시다. 15절부터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부릅시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한 절만 읽읍시다. 거기 11절 10절 한 절만 읽어도 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름 부음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굉장히 여기 서면 많이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기뻐하시고 그것을 저는 느끼겠습니다. 굉장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풀어주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토요일 날 이제 오전에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을 이제 다 면담 온라인으로 보내고 또 같이 상담할 분들은 상담하면서 밥을 먹고 나서 이제 일요일 날 새벽 2시까지 이 말씀들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면 막 그날 저녁에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내 가슴이 아주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느끼는 분들은 느끼겠죠.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하고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 한 번만 들으면 안 되고 듣고 들어보세요. 치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왜 안 일어나겠어요? 이 천지 만물은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 말씀이 여러분 속에 좋은 밭이라는 말은 말씀이 깨달을 때, 듣고 깨달을 때, 그냥 듣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깨달을 때, 그게 깨달을 때 그 심령 속에 팍 받칠 때 그 말씀은 살아있어 영과 혼과 유가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고,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제가 그전에 간증을 했는데 중국에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 나와가지고 몇 년 동안 일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딸이 혼자서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건 미쳐버린 거죠. 그냥 막 살 수도 없고 혼자서 그냥 그렇게 하는,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가면 이미 끝난 거고, 뭐 문을 잠가놔야 되고, 동네로 나가면 이 바깥에 나가면 뭐 여자 청년인데 옷 벗고 다닐 정도로 아주 완전히 미치고 문을 다 깨부수고 할 방법이 없는. 그러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을 믿으면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어떻습니까? 계속 24시간 방언기도, 제 방언기도 틀어주고 또 계속해서 시간 나는 대로 전화 와가지고 그 요금 얼마나 많이 들어요. 계속 기도받고 지금은 정신이 돌아왔어요. 놀라운 것이죠. 근데 그 부모가 참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그래요. 어제도 그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하는데 예수님 목사님 그 예수의 이름이 뭐 궁금하면 그냥 무조건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믿는 거죠. 그분은 그냥 아무것도 지식 그냥 그대로 믿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계속 딸을 예치니까 지금은 돌아온 거예요. 저도 놀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돌아올 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리 없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철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김민철 목사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요한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말씀을 계속 새 언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백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그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는 것은 결과예요. 더 중요한 것은 뿌리,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가져오게 되고, 바른 믿음은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그랬죠.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도대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무언가 바른 믿음이 팍 올라오면 바르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이 바른 믿음은 바른 지식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고 갑시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
정말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주로 신하기까지는 거듭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는 거듭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그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내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거듭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제 고백도 아니고 여러분 다른 고백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그것도 몰라. 여러분, 주님이 고백하는 게 있어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첫 번째 있어야 될 일이고 가장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주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바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곧 내 인생의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어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가 거듭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으로 주로 시내야 구원을 받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대학 가면은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 필수 과목을 잊어먹으면은 대학 졸업도 못해. 여러분, 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반역자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반역자의 위치, 반란군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불법자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불법자의 위치에. 불법.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그들은 어떻습니까? 반역자의 위치가 있고 불법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대가가 그들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이유를 알지 못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정말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고백,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필수적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그러면 왜 이 고백이 필수적이고 왜 이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해야 될 고백인가? 그것은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이라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에 샀느니라.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물건을, 건물을 돈을 주고 샀어. 이 건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럼 주인은 뭐예요? 우리 교회 거예요. 남들이 와가지고 내 것입니다, 우리 이 허락을 받고 써야지 쓸 수도 없어. 이건 우리 교회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온 인류를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완전히 샀다 이 말이에요. 왜? 핏값으로 이 모든 온 우주를 다 샀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사람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시여. 주님이 핏값으로 샀어. 여러분이 뭐 빌딩을 짓고 돈을 많이 준 다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이 세상에 다 산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 있는가?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밭에 이 보화를 발견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든 하나님의 행상을 가진 자를 보면서 소유를 팔아서 다 주님이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값, 자신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 지불하고 다 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가? 주님이 갖고 있다. 그런데 주님은 개개인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본인들의 책임에 맡겼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의 책임에.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가 구원을 이루는데, 그러나 주 되심이 시원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란군, 반역자의 위치, 불법자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은 주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징계, 불못불에 던질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49절에서 50절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제 비유를 하면서 49절 50절 51 시작.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느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리하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가? 깨달아야 돼. 최초의 아담이 이 세상의 권리와 주권을 갖고 있었죠.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주권과 권리를 누구에게 넘겨줬습니까?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그러나 이제 마귀는 불법적으로 이 세상의 주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이제 주권을 찾게 된 거죠.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그래서 권리를 온 세상을 다 주님이 핏값으로 주님의 몸값으로 십자가에 다 지불하고 다 샀기 때문에 이 주권은 누구에 있는가?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신이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스스로 자기 책임에게 이제 맡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반역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표현이죠. 표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어떻게 표시됩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주권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편해요. 왜? 주님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 엄도 금도 내 것이고 만물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말할 때에,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릴 때,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목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공동상속자로 우리를 그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공동상속자,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면 이 두 사람 자녀가 있으면 공동상속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내가 동일하게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공동상속자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바로 그들에게 영광된 생명을 그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반역자로 있으면, 그들이 불법자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주님 것인데 지금 불법자로 지금 자기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은 자주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 자신이 누군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거듭났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가슴 속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다 어제 준비하면서 참 묵상하는데, 그래요, 모든 게 다 주님이에요. 주님 거. 한편으로는 감사,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거죠. 얼마나 주님 거 이제 다 찾아야지. 이 마귀들이 얼마나 거짓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 다 찾아야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본성.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생명. 아이가 태어나면, 인간으로서 태어나면 인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나죠. 그가 뭐 태어나서 불행하게도 만약에 산속에 자랐다, 뭐 인간인 줄 모르고 원숭이 속에서 자랐다면 원숭이처럼 막 행동할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가 인간인지 모르니까. 원숭이 어릴 때부터 보는 게 원숭이고, 또 원숭이가 생각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고, 또 원숭이가 훈련하는 거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거 할 때 똑같이 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날 때 인간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고 막 나무에 올라가고 원숭이처럼 바나나를 먹고 바나나를 먹고 뭐 원숭이처럼 행동하고 뭐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합니까? 첫째는 배우지 않고, 그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아이는 여전히 사람의 본성을 갖고 지금 자라고 있다면, 그러다가 진짜 나의 본성, 나는 인간이다 라고 그가 깨닫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가 깨닫게 될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유, 나는 원숭이 아니야. 그가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되었다는 이 사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내가 가졌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점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태어날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안 가르쳐. 육적인 성장만 가르치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롭게 태어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완전, 바로 새 생명이 부여지죠.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는 반드시 새로운 본성, 새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에, 그래서 나는 영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살아가며 이것을 알 때 내 안에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내가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의 원숭이처럼 살았고 원숭이처럼 살다가 원숭이처럼 생각하고 원숭이처럼 뛰어놀다가 아니지, 내가 인간이지라고 알 때에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고 태어났다, 완전히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알 때에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증거는 이것이니,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냥 하나님이 내가 예수 잘 믿고 착하게 살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 그래서 이 본성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내 본성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면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치 어린아이가 원숭이 속에 살면서 자기 인간이라는 본성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새로운 본성을 안다면 그때부터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으로부터 인하여 세상을 반드시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누군지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완전히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남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정말 의식할 때에 여러분이 결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안에 있는 뭐 창자를 봤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다 그림을 보고 뭐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알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을 다 믿으면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영으로 어린아이를 태어났지만 이런 자신을 다 믿고 다 힘있게 계속 의식하고 살아갈 때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 때도 함부로 조용히 하면 조용해요, 진짜.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무당들이 막 이렇게 칠 때 조용히 하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힘이,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짓눌리니까. 영적으로 강력, 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기도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군지,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이 영은요, 전진할 수 있도록 정말 전진하고 창조할 수 있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는 창조 영이에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말 내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완전히 태어났다는 것을 의식하고 믿음에 믿을수록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이제는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 사실을 믿고 굳게 서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며.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롭게 태어날 때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이 생명, 이것은요, 이 땅의 영역을 다스리는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남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날 옛 본성과 내가 옛날에 정말 이 세상에 막 이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자본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것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보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생각이라는 힘이 대단한 거예요. 생각이라는 힘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데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실제적이죠. 내가 그런 가짜로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짜로 상상할 수 있지만 나는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들은 정말 이 땅에서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딱 취해야 돼. 근데 새롭게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에 살아가면 새로운 이 피조물, 다시 말해 새로운 생명은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를 이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새 언약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새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새 언약의 진리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 사역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놀라운 일의 축복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 말. 무엇이? 새 언약의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는 내 실상을 내가 말하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그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의 심판을 하게, 세 가지의 이제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려, 죄에 대해서는 나를 믿지 않아요. 이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 우리가 예수를 옛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걸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다 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불법자다며,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주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질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주님,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 말은 이제 모든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로께로 간다, 이 말은 죄의 문제를 끝냈다, 이 말.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 말. 의에 대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이 사탄은 이제 권세와 권리를 마귀에게 빼앗기자.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 주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 피조물, 이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날 때 이제 새로운 거듭난 우리 새 피조물은 정말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은혜에서 살아야 되는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31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경에 보라, 날이 이를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의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 끌어내었던 때에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자, 모세를 통하여서 준 옛 언약, 율법이 있죠. 자, 하나님은 결코 이 율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을 줬나? 하나님은 사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타락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이 본성 말입니다. 죄의 본성, 바로 육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다 성취할 수가 있고, 이 육신적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다 할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막 자기의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어떤 하나님, 내 힘으로 이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는 다 할 수 있다고 이 교만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죄악성.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은 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정말 이거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축복받지 못합니다. 교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큰 죄 짓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잘 되고 잘 살고 뭔가 이러면은 그때부터 그냥 내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해서 너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도울 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고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율법에 보면 그 어떤 자기의 지위로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도 야고보서면 율법이 10개라면 9개는 잘 지켰는데 하나가 못 지켰어. 그러면 전체를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 도대체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아담으로부터 타락된 도덕적으로 타락된 인간의 어떤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로 아무리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의의 충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인간을 대표하는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로 오셨어요. 이분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어떻습니까? 완전한 십자가의 순종으로 율법을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끝마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한 순종으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새 언약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 아래.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새 언약 아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행동으로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는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다 이룬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언약 아래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면은 새 언약을 알아야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새 언약의 조항이 뭔지 우리가 새 언약을 잘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제 구약이지만, 그러나 이미 예레미야는 새 언약 아래서 이제 거듭난 자를 보았고, 그때 이제 예언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31장 33절에서 34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에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이루고 나면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에 이제 너희들은 이런 조항,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바로 세 가지 중요한 조항이 있죠. 첫째,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첫째는 뭡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새 언약에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미 죄의 본성은 죽었고 옛 사람은 죽었고 우리가 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 속에,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두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너 안에 거하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이제 너 안에 바로 우리의 영과 성령님의 영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너 영 안에 증거할 것이다.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영으로 통하여서 너 마음을 만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줄 것이고, 그 영을 통하여서 이제 내 마음에 뭔가 성령님이 이제 일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내 법을 그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무엇을 기록?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제 인도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게 하고 결정을 내려서 개개인을 더 깊이 내 마음을 만질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에서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그렇게 말하죠. 보내실 성령이 그가 와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안하다가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면 너무 평안해, 성령님이 만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돼요. 두 번째 새 언약의 법은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와 두 가지 친밀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 말. 여기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걸 더 깊이 말하면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육신의 부모는 말입니다, 자녀가 병들면 정말 아파요. 그래서 고치려고 막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거죠. 너가 아프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고쳐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가 힘들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인데 내가 너를 그걸 구원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너가 부족하면 나는 그것을 채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응? 정말 내가 불안하면 내게 평안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더 깊이 새 언약에 가면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될 것이다. 나의 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공급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 부모는 자녀들의, 육신의 자녀들의 공급자잖아요. 바로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공급자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의 약속, 조항들이에요, 조항.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고 이제는 너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친밀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조항은 있죠.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기 때문에. 이 알다라는 말, 알다라는 말 두 가지가 말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1절에 보면 주를 알라 같은 말인데, 두 가지 의미인데 경험적으로 노력적으로 아는 게 있고, 하나는 직관적으로 안다. 다시 말하면은 새 언약 아래서 우리가 예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제 내부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직접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거듭난 자는 어디에 살기 위해서? 새 언약 아래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 살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친밀감을 이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 언약에 아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느끼지 못하는 게, 첫째는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죄가 있었어, 내가 어제 실수했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불법과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자, 우리가 왜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합니까? 바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되는 것, 뭐가?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생각하지 않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이것을 신학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죠. 히브리서 10장 15절에 17절. 히브리서 10장 15절 17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시고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바로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의 과거 아담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을 죄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제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더 지난 시간에 했죠. 더 많은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 믿는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다, 이 말. 그게 마리아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죄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자, 하나님의 징계. 자, 이것을 어디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12장에 징계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것은 원어에 보면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징계. 자, 징계에 대한 분별과 자신에 대한 선택의 결과의 분별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오는 결과가 있어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오는 결과. 그렇죠? 자, 근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오는 결과를 하나님께 징계로 생각해. 여러분 이거 잘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대부분 이거 헷갈리는데, 자신의 선택에 오는 결과와 하나님의 징계 훈련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징계. 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히브리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들은 정녕 자기를 옳다 생각하는 동안 며칠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면 징계가 당시에 즐겁지 않고 슬픈 것이나 후에는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에게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전체 명령을 보면 우리는 그냥 징계하면 막 때리고 고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훈련, 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원어에 풀면 훈련이죠. 징계보다는 훈련. 그래서 예수님의 이 훈련은 질병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훈련합니까?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 이것을 훈련과 징계로 막 이렇게 교환하면서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을 훈련시킨다고 막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그럽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럼 유익을 위해서 뭐냐? 말씀으로 훈련시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훈련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훈련이 어떻습니까? 살아나게 한다 본문에. 그리고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이 꼭 구별할 것은 우리에 대한 선택의 결과. 자,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함으로써 결과, 그것을 징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 결과를 자기의 선택의 결과로 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죠. 자, 잘 들어보시게.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을 해서 이게 막 물이 뜨거운데 내가 열 것인가 안 열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와요. 선택의 결과. 그래서 내가 물을 팍 뒤었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것보다, 징계가 아니라 자기의 선택의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 우리가 잘 읽어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의 결과, 이게 자기가 유효갖고 그 결과가 오는 것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고 하나님이 질병을 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제일 많은 생활의 방식을 자기가 선택했어. 여러분 제일 많은 방식을 선택해서 선택은 결과가 오게 돼 있어. 그 제일 많은 방식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건강이 깨질 수 있어요. 결국은 인간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재정이 막 깨질 수 있어요. 그러게 깨지고 나서 그 결과가 자기가 그래놓고 하나님이 징계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미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죄를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부정적인 선택의 결과가 오는 것을 마치 징계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선택까지 잘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부정적인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서 때로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제 용서를 아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때로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여전히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 아래서 이제 너는 내가 공급자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새 언약 아래서 어떤 것을 믿는가, 옳은 것을 믿을 때에 옳은 삶을 살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많이 우울해지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많은 각종 불행들이, 특별히 온갖 중독들이 우리의 삶에 막 흩어지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 이루어진 그 승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죠. 그 중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새 언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뭐랍니까?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리고 너는 이제 뭡니까? 침상을 들고 가라.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너는 침상에 들고 가라. 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 이 새 언약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았고 새 생명을 받았다는 완전한 그 믿음이 새 언약의 축복을 활성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언약의 말씀을 딱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단지 여러분의 죄 때문에만 온 것이 아니라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가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삶 아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